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풍랑처럼 요동칠 때가 있고, 그리고 잔잔한 바다처럼 편안을, 안정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평안함을, 하나님 또 평안함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거친 파도를 만날 때 그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물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평안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심판의 그날도 저희들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아니라,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왕위를 빼앗기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한 총명이 임하여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니엘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을 그 아들에게 넘겨 주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보면, 특히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 누가 누구로부터 낳은 아들이다, 또는 누구의 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벨사살 왕에 대해서 소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행한 일 5장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1000명과 함께가 아니고 1000명을 위해서, 여기에 약간 말씀이 좀 궁금했어요. 근데 말의 뉘앙스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는데, 왕이 신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잔치를 했나? 이렇게 느껴졌지만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그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에스더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신하들을 위하여, 지방관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왕이 되고 3년이 되었다면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잘 볼 이유가 없는데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지금 벨사살 왕도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기보다는요, 그가 잔치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4절에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왕국의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예요.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과시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지금 벨사살 왕도 기조 1000명을 불러 모은 거, 큰 잔치를 행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이 한 번 더 강조가 되어졌다는 것은 지금 왕으로서 왕이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 1000명에게,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랑,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그가 도를 지나칩니다.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물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헌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물건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왜 이것이 거룩합니까? 사실 이 의자, 지금 앉아있는 의자, 그냥 밖에 있으면은 그냥 일반 의자와 다를 게 없는데, 보이는 게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릴 때 옛날에는요, 이 교회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 강대상을 닦을 때에도 그냥 닦지 못했어요.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기도하고 닦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갔어요. 무조건 올라오기 전에 여기 앞에서 무릎을 꿇든 반드시 기도하고 이 위로 올라와야 했던, 그만큼 거룩한 곳이다. 헌금 바구니로 머리에 뒤집어 쓰다가 장난을 치는 아이들 굉장히 혼이 많이 났죠. 왜 그랬습니까? 어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느냐. 교회 피아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찬양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 여기에서 클래식 세상 노래 반주해서 안 된다. 주보, 쓰레기통에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보를 다 모았잖아요. 성도님들 다 모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절도 있었고요. 물론 카톨릭처럼 이 물건들을 신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하지만 여기에 어떤 신이 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정말 가장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잘 돼, 이것을 옮기지 않아야 돼, 이러한 것은 굉장히 신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예전의 시절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던 구약시대에 예배를 위해 사용하던 그릇들은요,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릇도 아닙니다. 반드시 택함 받은 자 레위인들만이 만질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만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릇인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왔지요. 그리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에 술을 담아서 먹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유럽의 교회, 그리고 미국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 한국의 시골 교회들이 생각이 났어요. 유럽의 가장 오래된 교회를 이어갈 성도들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100년의 이상이 된 교회가 더 이상은 예배할 수가 없어서 교회 건물을 내놓고 그 교회를 이슬람들이 사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모스크로 바꾸고, 사람들이 사서, 일반 사람들이 사서 여기를 클럽으로 바꾸고 호텔로 바꾸고 커피숍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거. 근데 얼마 전에 이런 또 뉴스를 보았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안 보이지만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형성이 되어질 때 다운타운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운타운 쪽에는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 양식구로 지어진 곳을 그냥 이제 식당으로 그리고 다른 종교에게 파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시골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나니까 시골에 남아있는 자가 별로 없어서 교회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교회로 사용되지 않고 예배하는 곳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사용하던 그릇이 나라를 빼앗기고 힘을 잃어버리니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릇이 술그릇으로 사용되고 말았어요. 이 그릇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니겠지만 용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벨사살이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그릇에 술을 담아서 마시고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 섬기는 우상들, 보여지는 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Like father, like son. 요즘 이든이가 이제 새로운 행동들을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뭘 얘기하면은 이제 좀 아이가 예쁜 짓을 이제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든이 의자에 앉혀놓고 앉으면 이든이가 바로 두 손을 모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조금 제가 길게 하면요, 이든이가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쳐요. 좀 짧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제가 눈을 뜨고 보면요, 이든이가 처음에 분명히 두 손을 모았는데 금방 또 자기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면서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늘 보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아이가 보니까 끝날 때가 됐구나, 기도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자기가 두 손을 딱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결국엔 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더라고요. 지금은 이든이가 다 그렇게 습득할 때인 거예요. 무엇을 제가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다 이렇게 관찰 있게 보면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한 4개월을 지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그때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내가 말하는 게 좀 아버지 같구나. 아, 내가 행동하는 게 아버지 같구나. 아, 또 내가 엄마처럼 좀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독특한 습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보았던 것, 배웠던 것, 제가 알았던 것들은 결국은 다 부모님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읽으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몇 번 나왔죠?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꿈과 그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 찬양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아무런 상처도 없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가 그 교만함이 꺾여지고 다시 한번 총명을 얻었을 때, 다시 그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7년의 그 어려움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번으로 아들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본 아버지의 모습을 만약에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힘, 권력, 통치자, 꿈,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한 자, 7년 동안 환자였던 자. 그의 입술에 하나님?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찬양한 것도 아니고 예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3번 어느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 보고 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 그릇을 술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왜 7년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벨사살도 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갖고 싶은 것은 가질 수 있다라는 이 큰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언제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일시적인 아픔과 일시적인 문제에 결국에는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의 기억에 그들의 머릿속에 남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부모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주의종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 비난하는 것을 자녀들이 만약에 보았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교회는 그럴 수 있어.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지. 이거 기도할 제목이야. 교회는 늘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까요? 만약에 자녀들도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주의종에 대한 인식이, 성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교회에 문제 있네. 뭐하러 교회 가서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뭐 힘든데. 교회에 가면 주의종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에게 스트레스 안 줘. 그들이 더 착해. 여러분, 그 순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순간의 입술로 인하여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어떠하든 자녀를 생각한다면 언제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꼭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직분자들은요, 나는 누군가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가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은 저렇게 섬기셔야 하는구나, 누군가는 권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우린 거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 저렇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구나, 예배해야 하는구나, 저렇게 섬겨야 하는구나, 다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냥 나 좋다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그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도 하나하나 그냥 습득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오래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모습이 제게 보였다는 것처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늘 거룩함으로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악함, 벨사살의 교만은요, 그가 그냥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온 겁니다. 벨사살의 교만,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녀와 성도들의 약함을 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좋은 그릇이, 좋은 거울이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좀 바른 길에 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왜 예배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구나. 어려울 때 기도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구나. 힘들 때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인데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내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구나. 우리 이렇게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직접 행하시지 않으셔도 사역하시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굳이 뭐하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왜 하필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공격을 받는 일들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가가라, 안아줘라, 품어줘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섬겨라, 이렇게까지 사랑해라, 다 하나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섬기고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가정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이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새가족에게, 또 아직 직분을 맡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여러분, 벨사살처럼 느부갓네살처럼요 자꾸 나를 보여주면요 그들도요 나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딱 여러분만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딱 우리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 잘해야지요. 더 거룩해야지요. 더 구별돼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심령 모든 교만함 꺾어지고 겸손함으로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여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 믿음의 거룩한 직분자 되게 하소서. 자,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